자, 14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지난번에 4절까지 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따라합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참, 여기 1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1절에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옆에 말해봅시다. 특별히 예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자꾸 특별히 2번이나 나왔잖아요. 모든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아니, 여기 신령한 은사는 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20몇 가지라고도 말을 하고 엄청 많죠. 쪼개면 10,000개도 넘습니다. 쪼개면. 하여튼, 신령한 은사들을 다 사모해야 되죠. 4차원을 넘나드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요, 특별히 뭘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특별히. 무조건. 예언은 절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시대 우리 교회들,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은요, 특별히 정말 예언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들이 와서 기도받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축복 기도와 함께 예언 기도가 절대로 나가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따라합시다. 훈련한다. 기름 부음 안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됩니다. 저는 이 훈련 사역을 지금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압니다. 처음에는 전혀 언어 못해요. 전혀 생각도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대. 무슨 말해보라고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던 사람들이 자꾸 예언을 받으면서, 따라합시다. 예언을 받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우선 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나중이고, 우선은 예언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언자로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예언을 해야 훈련이 되지, 그죠? 입 딱 다물고 아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훈련이 되겠어요? 떠듬떠듬이라도 해야 그게 자꾸 하다 보면 훈련이 되는 건데, 예언이 이렇게 열리려면요, 우선은 예언을 많이 받으면 돼요. 정답 같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예언을 받다 보면 예언의 그 영, 예언의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옵니다. 이거는 다른 은사 할 것 없이 모든 은사가 그래요. 지금 예언 시간이니까 예언을 잘하면 여기 예언자들 많잖아요. 특히 여기 알파 오메가 최고 선지자는 신사랑 목사님.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많습니까, 그죠? 서로 훈련하면서 막 개발되는 훈련하면서 하여튼 예언자들이 예언을 자꾸 받다 보면요, 예언의 영, 예언의 기름이 임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애기들이 깐난쟁이들 태어나면 사실 말을 못하는 것 같지만 걔네들이 뭘 듣습니까? 자꾸 텔레비 소리, 엄마 아빠 소리, 가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니, 깐난쟁이 때 늑대가 키웠다고 그런 실화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걔네들 말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쵸? 왜 못합니까? 듣지 못해서 그래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그 한 서너 살까지 말을 들으면, 무조건 들으면 때가 되면 그 말이 튀어나오도록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이건 원리다. 신체적인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아기 있는 데서 엄마, 아빠, 빠빠, 맘마 계속 말을 합니다. 응아 하고 싶어. 똥 마려. 애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애기 3살, 4살, 조그만 애기가 한 2살, 그런 애기면 벌써 말하더라고요. 똥 마려. 야, 그 발음도, 나 깜짝 놀라겠더라. 그런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들은 대로 이 안에서 결국에 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원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산속에서 아무런 인간의 언어를 안 듣고 뭐만 들었습니까? 늑대 울음소리만 들었잖아요. 나중에 그 아이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제 영적인 언어들인데 어쨌든 예언의 그 소리는 영적인 거지만 또 육적인 우리 단어들이잖아요. 계속 들으면요, 듣고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요, 쌓이면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데, 하여튼요, 영적인 언어들인데 기름 부음과 함께 쌓여가지고 때가 되면 이게 흘러나와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해봐. 사랑하는 딸아 해봐. 이 훈련이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하면 돼. 해봐. 사랑하는 딸아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 사람을 축복해봐. 위로해봐. 예언은 위로잖아요. 여기 14장 3절의 기능이 예언의 기능이 따라합시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신다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위로와 권면과 축복과 소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언적인 기능이 그렇거든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사람을 살려놓고 본다. 아니 10가지 중에 9가지 못해도 1가지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 못하는데 얼굴이라도 똑똑하게 생겼다든지, 그죠? 다 못하는데 아니 그래도 키라도 크다든지. 키 크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딱 보이냐? 목사님이 잘하는 게 너무 많지만, 아니 키라도 키 큰 것도 자랑이잖아요. 작은 사람들도 있는데 키 큰 것도 무기야. 작은 것도 무기라고요? 참 감사하네. 작은 것도 무기입니다.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9가지 다 못해도 1가지 잘하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멘. 그걸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여튼 하나님은요, 다 못하게 만들진 절대로 않으셨어요. 뭔가 괜찮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따라합시다. 무조건 살려놓고 본다. 할렐루야. 힘있게 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이 어차피 축복과 소망과 비전과 위로와 권면을 해야 하는 게 그 예언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능으로 해야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계속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예언의 영과 예언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을 말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그 안에 숨은 것들을 알게 되고 말하게 되고, 또 미래를 말하게 되고, 과거가 보이고, 또 현재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현재 이 너머에 있는 우리들의 현재를 알게 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예언의 기능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따라합시다. 하면 할수록 더 되어진다, 개발된다. 물론 처음부터 이거를 딱 타고난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성령 받자마자 이게 응애하면서 성령 받자마자 이게 예언적으로 영이 확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특별히 있지만,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받은 사람은요, 엘리야 한 사람. 예를 들어 그 밑에 제자들은요 수백 명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엘리야는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언적인 영으로 부으셨죠.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서 생도들을 쭉 50명. 그 다음에 엘리사는요 후계자로 엘리야를 통해서 부음받았습니다. 그죠? 또 갑절을 원했더니 갑절은 엘리야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절은 엘리야가 줄 수 없죠. 엘리야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자기의 갑절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승천 직전에 엘리사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고 그 다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은 또 엘리사 한 사람이야.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100명 단위로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 100명 단위의 신의 학교가 있었던 걸 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직접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어도 그 다음부터는요, 임파테이션과 함께 훈련에 의하여 많은 생도들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훈련되고 스승으로부터 임파테이션 받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못하다라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거는 이제 성령 시대에 들어가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죠. 따라합시다. 주님보다 더 큰 일 한다. 엘리사도 결국은 엘리야보다 갑절로 했잖아요. 제자지만.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모세도 보세요. 모세는 모세의 구간이 확실했고요. 여호수아는 보세요. 모세보다 갑절의 사역을 한 걸 우리는 봅니다. 광야에서 사역만 했지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가서 엄청나게 정복하는 사역을 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성경에 갑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역적으로 엄청난 큰 사역이었죠. 근데 갑절의 능력을 받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좀 더 넘어가 볼까요? 26절 보세요.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는 지금 예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모입니다.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지금 그래 예배 때 뭐가 있던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 그리고 또 모든 것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언도 있다는 거예요. 통역도 결국 예언의 기능이잖아요. 예언도 있고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따라합시다. 예배 안에 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은사를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계속적으로 구하다 보면요, 때가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내 사역장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사역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날 수 있다.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예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채우면요, 때가 되면 흘러나간다니까요. 특히 예언은 말이잖아요, 말. 그쵸? 그래서 그 예언의 말을 자꾸 먹으면, 예언의 말을 자꾸 들으면, 예언의 말이 자꾸 저장돼 있으면 때가 되면 이게 터져나간다니까요. 떠듬떠듬 사랑하는 딸하고 떠듬떠듬 한마디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한마디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잘잘잘 쏟아져요. 저 이런 분들은 엄청 보거든요. 엄청이 아니라 여기서 다 그렇게 대부분 된 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딸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언을 가르칠 때 저는 이 예언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에 달달달 하는 설교에 훈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더 예언을 잘하는 훈련을 잘하는 방법, 또 나중에 훈련이지만 나중에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예언을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몇 시간 동안 막 달달달 설교하는데 이게 이미 혀가 이미 달변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절에 아니 방언을 안 해도 나는 잘합니다 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나중에 예언을 잘해도 나는 이렇게 방언하고 섞어서 안 해도 나는 그냥 예언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 신사랑 목사님 같은 경우도 방언하고 섞어서 하죠. 저는 이렇게 제1등 가는 교계 지도자들, 예언자들이 방언하고 섞어서 하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언 사역 하면서도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우리를 활성화시키잖아요. 그쵸?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야라바 카라바 방언을 하면서 또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딱 주시는 걸 말하고 또 방언을 하면서 말하고 하면
그렇게 훈련되면요, 더 저는 신령해질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런 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안 본 그런 분도 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도 또, 소현석 목사님, 또 옛날에 또 누구지? 이생명 목사님? 하여튼 방언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섞어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좀 일반적으로 좀 더 탁월한 분들이신 걸로 제가 기억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을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지금 새 방언, 여기 다른 언어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성경은 다른 언어로, 옛날 한글 개혁은 새 방언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의 방언입니다. 물론 그때 방언은 또 표적 방언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방언입니다. 방언인데 중요한 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방언을 이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하고 싶으면 10시간을 랄랄랄랄라 해도 돼. 쉬어야 되겠다. 하면 안 해도 돼.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랄랄랄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는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제어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하려고 그랬더니 막 방언이 튀어나가, 처음에는. 그렇게 막 심하게 강하게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방언이 제어가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냥 며칠씩 안 해도 돼. 근데 맨날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하는 사람이 어쨌든 장땡입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많이 방언 기도하는 거는 많은 능력을 갖고 와요. 많은 기도는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많은 기적을 가져오고요. 많은 기도는 많은 은사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많은 기도라는 건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솔직히 방언 기도하는 분들 말로 기도면 얼마나 합니까? 제가 10시간을 기도해도 우리 말로 기도는요, 가끔 성령의 불, 주여 이런 단어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기서 강단에서 기도 인도할 때 막 말로 하는 그 외에는요, 말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방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방언 기도는 많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기왕에 더 부르짖어, 더 전심으로, 더 누구보다 많이 사모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큰 능력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방언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방언하며 예언하며 예언하라 그랬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방언하며, 그 다음 또 예언할 때 어떻게 돼 있으면 혀가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혀가 성령에 사로잡힌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방언을 많이 하신다면 설교할 때도 혀가 사로잡혀요. 예언할 때도 혀가 사로잡혀요. 성령에 사로잡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라, 방언을 많이 하면 설교가 달달달 나옵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예언도 달달 나오고요. 그래서 예언할 때도 그냥 예언만 아니라 특히 훈련 때부터는 더 방언하며 예언하며, 또 방언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단어와 문장을 주시기를 떠올리는 잠깐의 시간이 있죠. 방언을 하면서. 그쵸?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또 떠오르면 말하고, 방언을 하면서 떠오르면 말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빨라지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예언하면서, 이게 여러분이 정말 예언의 고수가 되어도 이렇게 해도 좋다고 저는 강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본 많은 진짜 잘하는 예언자들은 방언 예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추천하고요. 하여튼 예배 때는요, 방언, 통역, 예언, 이런 모든 계시, 성령의 9가지 연사가 다 있는 것을 성경에는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배 성령의 9가지 연사가 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엄청 넘쳤죠. 이 마지막 때도 정말 은사는 뭘 위한 겁니까? 복음 전도를 위한 거잖아요. 복음 전도로 우리에게 주셨죠.
할렐루야. 은사 없으면 복음전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그저 천리아 선교사님은 그 막 복음전도 하는 거 단톡에 올린 거 보니까 저분은 하여튼 깡이 있으시대. 깡이 있으시대. 저분도 무대뽀가 있으시대. 제가 무대뽀 은사, 저분은 무대뽀 은사, 무대뽀에다가 깡에다가, 그리고 달변 가잖아요. 또 세상 가운데 이미 성숙했잖아요. 그죠?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뭐 볼 거 안 볼 거 하여튼 뭐 다 겪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나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단톡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선교사다. 아멘. 작년에도 선교사 했지만 아직 조금 훈련 중이었고, 올해는 야, 진짜다. 따라합시다. 점점.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말해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절대 견뎌야 돼요. 견디면서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가 되어간다. 예언도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보세요. 진짜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우, 탁월하다. 그래서 여기 이미 세워진 목사님들은 이제 기도 받아보세요. 얼마나 탁월해요. 탁월하죠. 따라합시다. 진짜가 되어간다. 설교도 떠듬떠듬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떠듬떠듬 하지만 세 번, 네 번 시켜보세요. 막 폭발하죠. 대박치죠. 아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진짜가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속 좀 볼까요? 29절 예언에 대해서만 좀 볼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왜 분별하라고 했나요? 예언을 했을 때 이게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라고는 말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점점 하면 할수록,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또 우리 안에 인성, 악성, 재성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맑아지고 밝아지면서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 정확도를 높여야 돼. 정확도를 높이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더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이 예언을 위해서 특별히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은사들이 예를 들어 치유다. 그러면 치유만을 위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예언이라 그러면 예언을 위해서,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언 쪽으로, 치유 쪽으로, 자기의 또 특별한 어떤 18번이 있죠. 그러면 자기의 18번 주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인 사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냥 맨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예언이 주사역이 될 것이다. 자기의 은사를 알죠. 9가지 은사가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자기의 18번, 19번, 20번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사역이 18번이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인이 나는 치유 쪽으로 정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쓰시겠다. 자기가 압니다. 그죠? 그러면요, 치유 쪽으로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치유 쪽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이제 치유가 조금씩 나타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치유, 예를 들어 치유에 대한 말씀. 어제 갑자기 막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갑자기 선교사님, 원준상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갑자기 이게 딱 뜬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다른 설교 듣는데 어제는 그냥 운전하면서 계속 듣고 왔죠. 이제 치유 쪽으로 사역이 나타나려면 이런 치유 사역자의, 그쵸, 강의도 듣고 치유 사역자의 또 이렇게 설교도 듣고 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이 온다. 그럼 어쩌? 그러니까 내가 예언 파트다, 아니면 설교 파트다, 치유 파트다, 뭐 이게 다각적으로 나타난다면 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치유 쪽으로 요즘 나타나길래 그러면 치유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더 치유에 대한 책,
그래서 치유에 대한 책도 하나 준비해놨어요. 좀 봐야지. 뭔가 또 도움이 되겠죠. 책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기름 부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 저자의 기름 부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들의 책을 보는 게 좋고요.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들의 강의, 요즘 유튜브니까 얼마나 좋아요. 직접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아니, 우리도 이렇게, 우리는 아직 애기지만 우리도 기름 부음이 온대요, 사람들이. 유튜브. 그래서 점점 팬이 늘잖아요. 는데요. 찬양할 때 어머 기름 부음 옵니다. 찬양할 때, 설교할 때, 이렇게 동성기도할 때 불이 온대요. 좀 그런 사람들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찬양할 때, 동성기도할 때, 설교할 때 불이 옵니다. 뭐 그런 민감한 분들이겠지. 저는 앞만 봐도 불 안 오더라마는 민감한 분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원준상 그분 잠깐 했지만 저는 뭐 불이 오는지 기름 부음 오는지 그런 건 못 느꼈지만 이렇게 못 느껴도 와요, 안 와요? 오죠. 못 느껴서도 오긴 오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나와 관계된 그런 은사 쪽에 사람들을 좀 집중적으로 더 파야 돼. 아멘. 예언이면 예언과 관계된 강의를 계속 듣는 게 좋겠죠. 그럼 예언의 기름 부음이 오거든요. 치유는 치유의 기름 부음. 나는 정말 설교의 능력이 기록한다 그러면 설교의 능력 있는 자들의 설교로 탁월한 분들 있죠. 그런 걸 계속 들으면요, 설교형, 말씀형이 막 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많이 듣고 또 예언에 대한 강의도 이렇게 지금 예언에 대한 강의잖아요. 예언의 강의, 또 뭐 예언에 관한 강의도 유튜브 많이 있을 겁니다. 강의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언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바이테이션 되는 거지만 사람 게 아니라 누구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책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채워지면요, 때가 되면 가득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또 자동 채워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자리를 깔아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보면은 하나님 많은 부분에 자리를 깔아주시더라고. 예를 들어 우리 천성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되기를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죠?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한 10년 이상, 한 20년 정도의 꿈이었을 거예요. 네,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많이 사모했는데 우리 알보메가에 딱 오고 나서 6개월 만에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됐죠. 하여튼 저분들은 기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뭘 했습니까? 저분들이 여기 오자마자 여기는 하여튼 기도잖아요. 기도를 계속 시키고 또 뭐 이런 안수, 훈련 이런 게 많습니다. 여기 계속 참가하면서 저분이 영으로, 당신 간증이 영으로 뭔가 폭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좋은 교회들을 많이 다녔지만 뭔가 2% 부족했던 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뭔가 2% 부족했던 거를 여기서 터치해 준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건 기도 영이었다고 봐요. 할렐루야. 기도영으로 뭘? 성령을 폭발시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영으로 성령을 폭발시켰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명이 확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저분이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선교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훈련도 하여튼 받으셨죠. 근데 여기 와서 채워진 거에다가 따라합시다. 막판에 하나님이 채우고 여기서 폭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영이 그렇게 되니까요. 뭐가 열렸다고요? 필리핀 선교사의 길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때가 되면요, 사역은 자동적으로 열려요. 따라합시다. 사역은 자동적으로 열린다.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언이 이렇게 채워졌죠. 내가 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겨. 상황이. 내가 예언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내가 예언을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봤는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저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상황이 발생해. 그래서 그 상황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아유,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해야 돼. 그냥 어쨌든 머리 뒤로 본 걸로 그냥 사랑하는 딸아 흉내라도 내면서 하면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준선 선교사님 어제 그 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오랫동안 치유가 안 나타났대요. 지금 이분은 백발백중이잖아요. 이분 보세요. 아마 치료받은 영상만 모았는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보면은 백발백중이잖아요. 뭐 어디가 뭐 부러졌다면 잠깐 만지고 뭐 그때 기도 많이도 안 해요. 그렇게 사람 많은데 어떻게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잠깐 10초 30초 길어야 뭐 얼마 안 길어. 근데도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막 간증하고 막 허리 피고 막 살이 팍 빠지고 뭐 키가 팍 컸으면 좋겠구만. 하여튼 막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방금방 되잖아요. 지금은 바로 즉석이죠. 100%죠. 지금은 그냥 기도만 하면 거의 100%야. 따라합시다. 거의 100%다. 만일에 100%라는 거는 거의 낫는데 만일에 안 낫는 경우는 하나님 어떤 특별한 뭐 그 사람의 문제거나 뭐 뜻이 있다고 우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거의 뭐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는요 안 됐대요. 기도해도 안 나왔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도 안 나을 때가 많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난 치유사역자를 안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도 처음에는 아예 안 나왔대요. 따라합시다. 아예 안 났다. 아니 그럼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아예 안 났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신유의 방법 책 사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사가지고 또 다 가져와야 되나? 찰스 프란시스 신유의 방법 책을 저는 아주 몇십 년 전에 읽었는데 또 오영희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사서 읽어야 되겠구만. 근데 옛날에는 책이 요만한데 지금 책이 두 배로 바뀌었대. 두 배로 두꺼워졌대.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아마 다른 걸 했는지 하여튼 책이 두꺼워졌네. 시대적인 신유사역자였죠. 그분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가 지금은 뭐 창조의 은사라고 할 정도 뭐 키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없던 팔이 뭐 생겨난다든지 이런 사역을 처음 시도한 분이 찰스 프란시스예요. 부부인데 찰스와 프란시스 헌터 부부인데 이 분들이 이렇게 막 다리가 나와 생겨 다리가 나와 막 다리가 쑥쑥쑥 나온 이런 그걸 창조적인 은사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엄청 많이 하셨죠. 조인규 목사님도 했고 뭐 피토 왕건도 했고 막 그 시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처음에 신유가 안 나타났어요. 1000명을 사역했어. 축제사자 1000명을 사역했는데 16명이 나왔어요. 16명 많이 나은 겁니까? 100명에서 16명 나은 것도 많이 안 나은 건데 100명이 그럼 0.16% 아닙니까? 1000명에서 16명 나왔다 그러면 엄청 안 나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의 나아요. 기도하면 이해되십니까? 특별히 뭐 중봉 점점 나야 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여기서 무리 지어서 하잖아. 바로 그 자리에서 요즘은 즉석 치유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즉석 치유 거의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지금 여기 이전에 있던 목사님 사역자들도 많았지만 막 훈련하면요 또 연합 사역하면요 그 자리에서 낫는 경우는 거의 80%예요. 10명 중에 8명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불과 기름 분과 희락이 강한 이런 데서는 거의 낫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는. 근데 그분은 1000명에 16명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신유사역자의 길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냥 사랑으로 엄마도 사랑으로 기도하면 애들 낳아요. 그 정도로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계속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속 믿음으로 사역을 했다. 할렐루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방글라데시 그 선교사님도 여기서 간증을 했지만 교회를 몇 개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래요. 전도할 때도 최소한 10번은 만나야 한 번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번 해서 치유가 된다 이렇게 무조건 보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첫 수레는 배부르지 않다. 할렐루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디 베이크가 100명 이상 죽은 지 살렸거든요. 그 아프리카 모잠비크가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거의 가난한 나라 중에 속하잖아요. 세계 10개국 안에 속합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로. 근데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교회 10,000개를 세웠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안 나왔는데도 지금 우리는 장님도 만나기 힘듭니다. 그죠? 기머거리 만나기 힘들죠? 그런 병자들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거기는요, 장님 기머거리는 태반이야.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장님 기머거리예요. 왜냐하면 열병만 많이 나도 눈이 멀 수도 있고 귀가 멀 수도 있는 거예요. 중이염만 세게, 그죠? 열 때문에 중이염만 세게 해도 귀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없어도 아스피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게 아프리카거든요. 이렇게 길 가다가 장님이 앉아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난리치기는 안 났죠.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이상을 소경이 안 나왔대요. 기머그리도 안 열렸대요. 안전병이도 안 일어났대요. 근데도 계속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하이디 베이커가 그 책에 보니까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강력한 기름 부음 받고 7일 동안 바닥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붙어가지고. 그 책 읽었었죠. 능력의 세대요. 그 책에 나오죠. 7일 동안 누워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7일 동안. 배고팠겠네? 7일 동안. 그래서 일어나서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하여튼 선교사로 부부가 갔는데 1년 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낡은 트럭을 구해가지고 거기 예수 영화 있죠. 옛날에 예수 영화 싣고 뭡니까? 슬라이드 영화. 슬라이드 예수 영화 틀어주면서 사람들을 막 초청했죠. 그 옛날에 특히 또 텔레비도 없을 때니까 아프리카에 얼마나 빵이라도 한 개 주면 사람 구름대같이 몰려요. 빵이라도 한 개 주면. 그렇게 어른이고 아이고 막 뭐하고 모으면서 어떻게 했든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오라. 또요. 죽은 사람도 데리고 오라. 할렐루야. 하이디베이크 사이 그거 죽은 사람도 데리고 오라. 기머거리 소경 안전뱅이 다 데리고 오라. 할렐루야.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처음에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고운 믿음을 보시고 어느 날 기도했는데 여전히 안 났겠지. 그날도 여전히. 근데 믿음으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갑자기 소경이 눈을 딱 떠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예언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치유가 요즘은 조금씩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제가 따라합시다. 치유 끝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서울에 지금 신학생 한 분은 새로 들어오신 연세 드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그때 9월 달에 금식 시작하는 첫날에 그냥 평소처럼 그냥 안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목사님 무슨 뜨거운 핫팩 같은 거 예를 들어 핫팩 같은 거를 하나 싶었대. 머리가 너무 뜨겁더래요. 딱 보니까 그냥 손이더래. 그때 그분이 불 받은 거야. 이분이요 확 열려가지고 따라합시다. 불을 받자. 이분이 불을 받아가지고요. 그렇다고 불러 기름 부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여튼 방언하면서 막 축복 안수한 거예요. 그때 불 받은 거야. 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하여튼 그날 그리고 제가 단에서 이제 모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불 받고 나서 그날 제가 내려가서 안수할 때는 불 받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환상이 그날 불 받고 열린 거 이분이. 그때부터 지금 환상사역자로 신학교에서 계속 사용되거든요. 끝내줘요. 서 있는데 갑자기 여기 양처럼 생긴 게 자기 무릎을 핥으래. 무릎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이분이
50m를 못 갔대. 절룩절룩 이렇게 걷는 분인데 50m를 못 갔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50m 가면 주저앉고 이랬대요. 싹 나와버린 거예요. 무릎 안수도 안 했는데 불 받고 나와버리고요. 환상이 열리고 대박 났죠. 서울에는 그 시어들이 많아요. 시어들이 목사님 몇 분하고 그분하고 다 시어들이야. 또 우리 김예원 전도사님도 있죠. 하여튼 약 5명 정도가 환상을 탁월하게 봐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시어들이 많으면 너무 재밌잖아. 탁월한 시어들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여기 황성 교수님 탁월한 시어십니다. 잘 모르시죠? 소개할게. 탁월한 예언자고 시어십니다. 여기 뭐 샤론 목사님, 또 우리 좋은 목사님 다 타고 점점 열릴 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점점 열린다. 불을 삼아하세요. 아니 불 받으러 한 것도 아닌데 불 한 방에 그냥 확 열려가지고 와 그분이 재밌고 초신자인데 그분이 초신자거든. 연세 드신 초신자인데 확 열려가지고 너무 요즘 재밌어요. 막 치료도 나타나고. 자 이제 분별하라는 거죠.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중요하네요.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언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예언할 수 있다고 말하죠. 아멘.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분별도 하라고 한 것처럼 예언자들끼리 서로 분별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스려질 수가 있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끝에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언의 결론이 사모하라. 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따라합시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한다. 그 예언을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고상하게 하는 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인격이 아름다우면 예언도 자연히 아름답게 나옵니다. 사실은 인격이 고상하면 예언도 고상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있는 언어가 내가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배운 언어, 학교에서 배운 언어, 또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언어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죠. 예언은 결국 언어잖아요. 말이잖아요. 내가 배운 말들이 고상하고 거룩한 인격적인 언어들이 또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이런 언어들이 안에 들어있으면요. 그게 결국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가정 환경이 거칠었다. 욕을 많이 배웠다. 또 맞은 사욕이 많고 욕심 많은 어떤 혈기가 많은 그런 가정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언하면서도요. 경우에 따라 혈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친 예언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사용나는 예언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멘. 은사는 받았지만. 그래서 은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사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다. 그러면 그 옛날에는 막 욕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또 막 그렇게 막 거친 예언들도 무식한 시대라 통했지만 경우에 따라 아쉬우면 그것도 다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쉬운 시대입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다 지성인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훨씬 더 지적이고 거룩하고 인격적이고 아름답고 고상한 이런 예언을 해줘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요. 영적이고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깨끗하고 단정한 아름다운 예언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즉 거룩한 성품을 통해 흘러나오고 영적인 거룩한 지식으로 우리 안에 차 있으면 그게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언어들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중요한 말씀들을 내가 많이 무기로 가지고 있으면 예언을 하다 보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내 안에서 찝어내 주셔요. 따라합시다. 말씀 예언이다. 저는 말씀 예언을 추천합니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떠듬떠듬 이런 뭐 그런 뜻의 예언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하면 예언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아는 중요한 말씀들이 내게 100, 200, 300, 1000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훨씬 예언을 강력하게 생명 있는 예언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예를 들어 딱 주시는데 그 한 말씀 딱 주면요. 그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첫날에 세미나 가기 전에 아침 일찍 나갔잖아요. 분당에 신방이 있어서 일찍 나간 거예요. 거기 이제 학원인데 그 자매님이 제가 이번에 결혼하고 지금 학원을 세웠는데 제가 그때 그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 예언을 앞으로 3년 후에 결혼한다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3년이 딱 맞았고 3년 되면 결혼 짝이 온다. 그래서 근데 그 결혼이 그냥 어떤 일반 뭐 다른 중매가 아니라 지금 학원 교사였는데 하여튼 그런 곳에서 함께 일하다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왔었는데 이번에 또 그때 제가 그러면서 그때 넌 앞으로 학원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을 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학원을 차려가지고 학원에서 남편도 학원 강사야. 자기도 학원이고 그 학원을 차려가지고 원장이 돼가지고 두 부부가 저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처음이죠. 얼굴 처음 보죠. 그래서 바로 그날 강단에 서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몇 말씀을 한 대여섯 가지 몇 말씀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설교를 했죠.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그래요. 그 남편이 자기가 엄청 하여튼 궁금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것이 많았는데 열 몇 가지가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40분밖에 안 돼요. 설교 안에서 열 몇 가지가 다 해결됐대요. 열 몇 가지가. 어떤 문제들 있죠. 답답한 문제들이 제가 성경 말씀을 딱 뽑으면 그게 정답이더래요. 또 그 말씀과 함께 제가 이게 설교 프로그램 그 말씀들이 정답이고 열 몇 가지가 다 해결됐대요. 그러면서 뭐 사랑을 하더라 이렇게 뭐 잠깐 했지만 그런 특별한 예언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설교 안에서 응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무게예요. 저는 제가 예언보다 설교가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뭐 예언자로도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너의 무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러셨거든요. 큰 소리로 천둥같은 큰 소리로 너의 무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러셔서 설교 안에서 응답이 다 있는 걸 저는 알아요. 특히 이제 신방 가면 그 사람만을 위한 예배니까 정말 계시적인 말씀이죠. 그 가정과 그 학원에 그 부부에게 필요한 말씀이 팍팍 나가잖아요. 뽑는 모든 그때 성령이 팍팍 몰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열 몇 가지를 다 응답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이 중요하고요. 계시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제가 학원이라 특별히 사역할 데가 없어가지고 처음 보기 때문에 그 남자도 이렇게 부인을 기도할 일이 있어서 내가 배에다 안수하고 싶은데 여기 누울 데가 없다 그랬더니 학원 책상 위에 딱 들어놓더라고요. 책상을 붙여가지고 딱 들어놓더라고요. 하여튼 축사를 해줬어요. 아기 가지라고 축사를 해줬고 그리고 남자는 이걸 어떻게 괜찮냐고 당신도 기도해주고 싶은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면서 그래서 하여튼 안수하면서 축사하면서도 또 말씀이 나가잖아요. 예언적은. 근데 하여튼 응답을 끝나고 하는 말이 제가 그거까지 녹음이 다 됐었는데 열 몇 가지를 응답을 다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 후에 또 무슨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언이 필요할 거 없을까? 예언 필요 없었어요. 이미 설교 중에 그 사역 중에 다 흘러나간 거야. 궁금한 게 응답을 다 받아버린 거야. 아멘.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예언 사역인데, 그죠? 계시 사역인데 따라서 필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아멘. 이거 예언을 무기로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여기까지 잠깐.